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졸업이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을 휩쓸었던 1967년, 그 영화 졸업의 배경이 되었던 LA의 UCLA에선 아주 흥미로운 연구 발표가 납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이 연구는 인간의 언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신뢰도를 수치로 정량화하는 실험이었죠. 원래 공학부 출신이었던 메라비언 박사는 복잡한 인간의 심리 현상을 측정해서 수학적 모델로 만드는 일에 일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메라비언의 법칙을 일명 7, 38, 55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신뢰도와 영향력을 분석해보니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겨우 7%, 말하는 톤, 높낮이, 속도, 목소리, 크기 같은 것들이 한 38%, 그리고 표정이나 제스처, 자세나 시선 처리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 즉 바디랭귀지가 55%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실험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전달의 메시지이거나 아니면 말과 표정이 불일치할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빙그레 쌍년을 상대방도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써도요, 이 초기 발달한 사람이라면 별 소용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로 표현되는 우리 영혼의 에너지와 영혼이 느끼는 다양한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현대인들의 비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이 난 줄만 아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체고 이 몸은 이번 생애 동안 빌려 쓰는 선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의 삶 도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과학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 일도 설명을 못 해내죠. 이 메라비안의 법칙도 우리들의 심리 상태를 수치적으로 정량화시켰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 이후 실험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이게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숫자로 알 수가 없죠. 저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이 쏟아내는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생각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의해서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말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말이 일치할 땐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내 속의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티가 난다는 말입니다. 속으로는 쌍년을 외치지만 겉으론 얼굴은 웃으면서 괜찮아요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재미난 건 우리 인간이 보통은 남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편이라서 상대가 하는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비교적 감에 의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실험의 결과 역시 말이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나머지 것들에 더 신뢰를 보낸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무려 93%는 감에 의존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좀 더 확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듣기 훈련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무건수행이죠. 우리가 절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스님들 수행처에 가면 보통 조용히 해달라는 팻말이 붙어 있죠. 그리고 스님들 가슴에 무건수행이라는 팻말이 달려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이란 게 뭔가요? 우리 인간들이 말을 어떻게 쓰죠? 의사소통이에요. 내 생각을 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수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그 수어가 뭐예요? 손짓 발짓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그 무한도전에서 조세호가 절에 들어가서 무건수행하는 걸 방영한 적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조세호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참 재밌다고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무건은 단순하게 말을 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입 놔두고 손짓 발짓을 한다고 그게 수행이 되겠어요. 무건수행의 목적은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인생학교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무건수행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무건수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절로 무건수행이 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평소에 내가 살던 대로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딱 하나, 상대방이 하는 말에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내 주장을 내놓지 않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에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경청이고요.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무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청과 무건은 한 쌍인 거죠. 물론 이 안에 좀 복잡하고 다양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잘라내고 본질만 이야기하면 딱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듣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청과 무건을 다져왔습니다. 정말 수천 년 인류 수행의 고갱이를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훈련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이죠. 사실 듣기와 말하기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모두가 영혼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보태야 합니다. 바로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일 거예요. 보통은 금기시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겠죠. 우리는 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저는 그 영화 신과 함께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목 한번 기가 막히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 영화의 내용이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영혼의 세상과 신들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이라는 영체를 갖고 살아갑니다. 신들도 비물질의 영체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감이 왔다 그러죠. 그 감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온 거죠. 그럼 이게 어디서 왔다는 말일까요? 바로 신들의 세상인 영적인 세계에서 온 겁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는 것도 영적인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느낌이 쎄한 것도 영적으로 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도 영혼과 영혼이 마주한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영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나의 영혼이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일이 물질 세계의 언어로만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학이 인생을 설명해 주나요? 못해요. 왜냐? 과학은 오직 물질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죠. 인간은 물질인 몸과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돼서 움직이는데 물질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게 되나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신들은 우리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다가 떠나간 영혼들입니다. 이 지구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떠난 영혼들의 세상이 있고 그것을 우린 저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고 표현을 하죠.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들도 온 곳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이 몸은요, 이 지구별에 있는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만든 거라서 이 지구별을 떠나지 못해요.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죠.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은 수많은 원소들로 분해가 돼서 인연에 따라서 다른 물체들로 결합을 해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어쩌면 수천 년 전에 내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사용했던 그 몸의 일부가 변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미처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깨어져야 비로소 바르게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어집니다. 말 에너지가 그만큼 무겁고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말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말들이 수없이 많은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식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AI라고 하는 툴에 의해 종합이 된 오늘날이 돼서야 비로소 말이 법이 되는 말법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선언을 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큰 그림들이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면 나는 영적인 힘을 좀 더 잘 쓸 수 있어지고요.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됩니다. 가령 느낌이 쎄할 때 이걸 무시하지 않으면 나는 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살펴보고 빠뜨린 건 없는지 확인해보고 말이죠. 꿈을 꿔도 무시하지 않으면, 아니 꿈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왜 요번에 그 캐대안에서 노래 골든을 만든 작곡가가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다고 하잖아요. 무당이나 신앙단체에서 수련을 하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정말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고 말이죠.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